오늘 말씀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별을 해야 돼요. 내 것과 하나님 것, 나와 사람들 것, 그리고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날짜도 주일이면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리는 날,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구별이 없이 막 섞어서 사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없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한번 해보실까요? 구별이 없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요. 사람이 거룩하려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것과 하나님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봐도 주일이 있고 그리고 평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공휴일이라고 그래요. 또 주일은 휴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요. 원래 일주일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고센 땅과 애굽을 구별해요. 이 구별은 어느 면에서는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이게 차별이거든요. 왜 이런 차별을 하실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에이, 하나님 어디 계셔? 에이, 그냥 뭐 다 그냥 착하게 살라고 만든 거지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게 탁탁 이루어지면서 이번에는 생명에도 위험이 있어. 동물들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대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박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벼락이 막 꽉 치니까 막 땅으로 번쩍번쩍 하면서 막 불덩어리 같은 것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런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뿐 아니라 애굽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탁 들어갈 때 정탐꾼을 만났던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과 땅에 당신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그런 분은 없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오금이 저리고 덜덜덜 떨면서 겁이 났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지 방법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고, 또 본래부터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 교회 다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 다니고 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면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냥 단순하게 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 요즘 대개 남편은 뭐 하세요? 그러면 에이,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는 지식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좀 안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먼저 지식으로 알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더 인격적으로 알게 돼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때로는 차별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차별이 다가올 때, 특별히 우리도 어린 시절에 옛날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살게 되나?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우리도 유럽처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날 때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별하신다고요. 어떻게 구별하시나? 이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구별하는 데는 세상적인 기준은 없어요. 세상적 기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구별하실 때 얘는 착하잖아, 너는 못됐잖아, 그러니까 착한 애 얘가 잘 되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걔나 나나 똑같아. 얘는 뭐 얼굴이 잘생겼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그 억울하지만 못생겼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걔도 못생겼고 나도 못생겼어. 야, 얘는 이렇잖아, 그 너는 저렇잖아.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고센 땅은 우박도 안 오고 거기는 불도 떨어지지 않고 벼락도 안 쳐요. 근데 애굽 땅에는 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는 벼락도 떨어지고 막 불도 막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져.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역을 차별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는 택함 받았고 너는 택함 받지 못했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억울해. 아니, 하나님한테 차별받는데, 아니 그 차별받는 이유가 얘는 택했고 너는 안 택했어, 이런 소리 한다면 갑자기 마음에서요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거죠. 왜 나는 택함 받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울컥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도 믿으면 택한 거야. 뭐라고요?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택함 받은 거지. 정말요? 그렇다니까. 뭐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건 없어.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택한 거나 똑같아. 그렇다면 나도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차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차별과 구별은 사실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이유도 조건도 없이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나를 하나님이 잘해 주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난 자격도 없는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는데, 이게 왜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은 뭐야, 나하고 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왜 쟤만 그래? 하고 마음속에서요 억울한 생각이 울컥 올라왔고, 그럼 나도 믿을게요, 이래가지고 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돼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먼저 믿었던 유럽이나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던 미국보다 뒤늦게 믿은 대한민국이 더 열심을 내요.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유대 땅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율법을 받고 성경을 받았고, 사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셔서 지금은 더 특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 보면, 이야,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이 차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냥 눈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딱 비교해 보면 둘 다 똑같은 인종이고요, 똑같은 언어를 쓰고요, 똑같아요. 역사도 다 세종대왕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한글을 쓰고 있다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는 꼴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 문화를 누리고, 그리고 최첨단 그런 고속 인터넷 사회에서 아주 좋은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사는데, 북한은 소말리아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이 되어서 살아요. 이북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금하거든요. 종교하면 종파분자, 반동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폐품 처리하듯이 숙청당하고 정치 수용소로 보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딱 막아버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거든. 죄는 뭐가 따라오느냐? 저주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저주를 받는 일을 자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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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흉내를 낼지라도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쏟아놓어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복을 못 받아요. 바로가 아무리 딱 버티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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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그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굉장히 괜찮은 민족인 걸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단결이 잘 되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IMF 때도 금모으기 하는 세계 그런 나라 없어요. 영국도 IMF 해봤거든요. 스페인도 해봤고, 이태리도 해보고, 그리스도 해보고. 근데 그 나라들 뭐 금모으기 하던가요? 안 해요, 안 해요. 세계 금모으기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할 때도, 야,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추억만 가지고, 그 기억만 가지고 가도 저는 평생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국이 그냥 다 축구 경기만 있으면 다 빨간 옷 입고 와가지고, 심지어는 예배당 오는데도 다 예배당도 빨간 옷 입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축구 있다면 공개적으로 다 같이 거기서 대한민국 이러면서 축구 응원을 했던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그때 차가 뭐 이렇게 이렇게 홀짝인가 그거에 걸려서 제가 택시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저보고, 아니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그래서 저 대한민국 사람 맞네. 근데 왜 옷을 빨간 옷 안 입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옷 파는 대로 막 저하고 목적지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운전해서 거기로 가요. 그래서 이거 사요, 이거. 그래갖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그랬더니 목적지에다 갖다 데려다 주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얼마나 단결이 잘 됩니까?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그리고 병자호란 때요, 나라님은 도망가도요, 노비 생활하던 백성들까지도 나와가지고 의병이 돼서 싸우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단결이 잘 됩니까? 참 좋은 나라예요. 좋은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촛불 집회하면서 불의에 한가하여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막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보면 우리는 참 정의로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다 같이 막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면서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편의점에 딱 갔을 때 주인이 없으면 여러분 훔쳐가요? 그냥 나와요? 아니, 그냥 안 나와요. 기다리지.
주인이 곧 올 거니까. 왜냐면 문 열어놓고 간 거 보면 금방 어디 갔다 올 거거든. 그러니까 물건 사고 싶은 거 사가지고 기다려요. 아, 여보세요? 아유, 저기 여기 카운터 보는 사람 없어요? 막 찾아요. 그러다가 너무 바쁘면 거기다가 이게 얼마짜리다 그러면 얼마 돈 놓고 나오든지, 아니면 물건 놓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훔쳐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CCTV가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 그렇고, 대부분은요 정직해요. 얼마나 정직한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잘못해서 돈 팍 떨어뜨렸잖아요. 돈이 막 그래갖고 이렇게 막 날려, 바람에 막 날리고 그냥 거기에 사거리에서 그렇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이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모아서 그 잃어버린 떨어진 사람한테 갖다 주지. 그래가지고 돈을 뭐 몇백만 원이 쏟아졌는데 그게 다 거의 대부분 다 회수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 사람들인데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억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조선 500년 동안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요. 양반 소수의 몇 명들만, 그것도 3%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반 내의 아들들만 교육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 시스템에서 제외됐어요. 그런 500년을 지났어요. 500년을. 그리고 중국의 맹목적인 사대를 하느라고 세계 최고의 과학적인 한글을 버리고요, 그 읽지도 못하는 한문으로 나라의 모든 걸 하느라고 국민들이 대부분 문맹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신분제도가 얼마나 엄격한지. 그래갖고 대부분은 다 노비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앉아갖고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당파의 무슨 김씨입니다 이러고 있지만, 알고 보면 옛날에 노비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저 시종 마을에 가면 뭐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노비들이 그랬대요. 그런 신분제도가 꽉 차여서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우리나라 종교도 아닌 유교에 의해서요, 그냥 얼마나 그 억압을 받았는지 남존여비에 꽉 찌들어가지고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여자 무시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지금 놀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권이 신장되거든요. 그럼요, 예수 잘 믿는 집안은 그 집안에서도 여권이 신장돼요. 그렇다고 남편 두드러 패지는 마시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억압을 꽉 받아서 신분제도가 어렵고 교육받을 수가 없고 그냥 사회가 어두컴컴한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복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세계 열강 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거지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로 바꿔놓으셨구나.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다른 건 믿어도 안 돼. 우리가 안 해본 게 있습니까? 용왕님도 믿어봤고 산신령도 믿어보고 풍악도 해보고 무슨 덩덩덩덕궁 하면서 무당도 섬겨보고 부처님도 섬겨보고 공자님도 섬겨보고 세계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한 번씩 다 거쳐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망하더란 말이죠. 나라가 피폐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100년도 안 돼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도록 바꿔놓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원래 우리는 선한 민족이고 원래 우리는 참 의롭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단결도 잘하고 하는 좀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확 일어나서 구제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로 달라졌잖아요. 우리를 억압하던 일본보다 이제는 막 앞서가려고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니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일본에 가갖고 코끼리 밥통 사가지고 오면 그게 굉장한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요 일본 것 중에 상표가 붙은 것 중에 생각나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머니엔 모든 게 다 대한민국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걸 보면 그렇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딱 단계가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다르더라. 그래서 이왕 믿으려면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이에요. 10절.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게 하다가고요? 유별하오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열심히 유별하니까 기도하면 3년 반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쏟아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별나니까 죽은 아이를 놓고 기도해도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별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별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달려오면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이 막 그를 확 강권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맹탕 같은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맹탕같이 이렇게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흔들하다가 그냥 사람 구경하고 가는 거지요. 그럼 나중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똑같은 한 집안의 형제들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못 죽여.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높이셔. 하나님이 그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가서 동생 막내 동생한테 절이나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쌀 떨어져 가지고 거기로 얻어먹으러 가야 되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더라도요 다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족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고 복받아서 쫙 풀리고, 어떤 사람은 믿긴 믿는데 그냥 대충 믿어서 건성으로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파축 같아가지고 영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저거는 어떻게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이렇게 볼 정도로 아주 맹탕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어. 그런데 틀림없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유별나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사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더라. 유별나더라 이 말, 유별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특별하게 믿으셔야 돼요. 특별하게. 오늘 이 성경의 내용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이왕 믿는 거라면 유별나게 믿으십시오. 특별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순위에서 그냥 최고 높은 자리에다만 놓는 게 아니라 한 분만 딱 놓으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돈, 셋째는 멍에, 넷째는 건강, 이딴 식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그렇게 매달아 놓지 말고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머지는 쫙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게 믿어야 돼. 눈에 띄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눈에 내가 몇 번째로 들어갈까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몇 번째로 접수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몇 번째로 들어주실 건가요? 유별나야 돼요. 유별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게 그 유별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예수를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